뜨거운 날씨가 계속 연일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다 보니까 이 계절에 비하는 어김없이 여름이라는 이 계절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작년 겨울이 그토록 추웠던 만큼이나 벌써부터 이렇게 덥기 시작하니까 올 여름도 무척이나 더울 것만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때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세계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 세계에서 그 말씀의 소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는 것은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니까 율법 아래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체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세상에는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정말 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간 모든 시간 속에서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1년 365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음력과 양력이라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날이 단 하루가 없고 이 세상에 6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때가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시간의 때가 똑같은 날이 단 하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과 이 3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3장 1절의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의 말씀에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만사에는 다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또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는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너무나 소중한 날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오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보이는 이 세계상 가운데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방인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를 알아보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오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여서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조직을 만들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한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와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 형제 한 자매로 불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이것이 정말 보통 명분이겠습니까?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명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이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바로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첫째가 되고 있는 예수가 육신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의 율법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사랑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시내사에서 받은 그 첫째 돌판을 패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시는 것처럼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이 오늘 믿는 우리 대체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의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되고 있는 하갈과 그 아들이 되고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집에 한 집에서 서로 다른 두 자녀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생명이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그렇게 갈등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르되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있는 것은 지금 그의 아내 사라가 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멜기세덱의 주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그 사라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또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로는 태어났지만 아들의 먹문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세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다 내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믿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그래서 믿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자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차츰차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어떨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 이삭이 자라나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자라나니까, 이 이삭이 젖을 떼고 이 말씀이 자라나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라나니까,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니까 그 여종과 그 아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자연스럽게 짐을 챙겨가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8절의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지금 이삭이 자랐습니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 그리스도가 자라나니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고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나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삭이 자라나고 나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떠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떠나보내야지 해서 떠나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요정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옛사람을 바로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초보에 졌을 때고 신령한 하늘의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 파워 에너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만 놓여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 우리를 밝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울 때도 실컷 울고 웃을 때도 실컷 울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른편 왼편이 됐든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다 보면 오른편 왼편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자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쑥쑥 자라나게 되면 아버지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고 계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의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바빠도 새끼 밥은 다 챙겨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시작점을 분명히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단추가 잘못 끼었다면 다 다시 풀어놓고 처음부터 채우기 시작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의 시작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율법 안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하며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러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을 미혹하는 곳에서는 정말 충성봉사를 잘합니다. 아마 이권이 있거나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충성봉사 헌신을 다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보이는 세계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옛사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충성봉사해 보았자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면 곧 그것이 옛사람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허상이지 실상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의 세계에서 100번 발버둥 쳐봤자 사람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를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인의 이름이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 바로 이 육신 자체가 바로 율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게 될 육체는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이 율법 아래 오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먼저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신 일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이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고 누가 누구를 믿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오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방인을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지금 마리아는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선한 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며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몸, 제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의 육신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마음 쏙쏙들이를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너희 힘으로 십자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임해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죽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므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이 예수의 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것도 이미 죽으신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노라 하고 고백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영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오늘 찾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예수는 단 한 번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9절의 말씀에, 오늘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알아서 믿어지는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는 것은 단번이지만 사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망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싹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물이 있는데 곧 이것이 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음에도 순차적으로 믿음이 있듯이 이 사망, 죽는 것도 순차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말씀으로 잉태되어야 하는 것인데 여자의 몸에 태어나고 율법 아래에 왔다면 욕심이 잉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이 욕심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창이 잉태하여 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죽어서도 끝이 없이, 이 죽음은 끝이 없이 계속해서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의 부유에서도 부자는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저번 주에 말씀에 살짝 우리가 보았지만은 1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도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뜨거운 불구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도 우리 눈에는, 이 율법의 말씀도 이제 사랑으로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흐릅니다. 결국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사랑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본부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욕심을 갖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할 옛사람이 없어져 버렸고, 이 옛사람이 없다 보니까 둘째 사망이 다시를 고난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세계인 것이에요. 영원히 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말씀이 충분히 차있는데 그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이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육신의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나 이 짐승들의 세계는 혼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죽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죽음은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부어 넣으신 이 생명의 이 호흡은 영원히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세상에 흥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그 연약한 사람의 생각들을 그대로 파고 들어가지고 지옥이 없고 영원 불멸이 없다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고 지금 보겠지만 부자와 너서로의 비유에서도 너희가 땅에 있는 동안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음부의 세계를 딱 이 구절에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는 것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고 비록 보이는 세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사와 이적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수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민중앙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면은 막 날씨가 막 좋아지고 막 했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사와 이적이 정말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간증하고 살았네 이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든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통교회에 구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곳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행위의 율법만 쌓는 저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사람의 생각으로 충성봉사한 나머지
결국에는 불못에 던져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죽게 되면,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육신의 모양이 한 번 죽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생명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나오느냐, 약속의 자녀로 나오느냐. 부활은 매일반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 번째 나오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주관하고 보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믿음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어서 믿으면 그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 부활의 사랑 안에서는 사망의 권세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로마서 열어주신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심령들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죽음 사랑 단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번에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사랑이 단번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단번에 실행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죽음 사랑 단번에. 내가 죽어서 너도 죽었다면 내가 살아서 너도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너도 죽었고, 그래서 내가 살았다면 너도 살아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정말 로마서의 말씀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십자가란 말, 이 스타우로스라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바로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온 구절이 이 로마서 6장 6절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나타내겠습니까? 죽음 사랑 단번에. 십자가에서는 딱 한 번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십자가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다 증거하고 있지만, 십자가 스타로스 이 말 한마디는 이 로마서 6장 6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로마서 6장 6절에 어떻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는 단 한 번 있는데 바로 거기에 단 한 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단번에 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금방 수긍이 가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금방 믿습니다. 하지만 너가 또 의인이다 라고 하면 이건 또 금방 수긍이 안 됩니다. 죽는 것도 정말 힘들게 죽었는데 또 살아서 너가 하나님 의인이다 하니까 이걸 또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까 너도 살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잘 안 믿기 시작해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욥은 말입니다. 욥도 의인이라고, 욥도 처음에 구절에 그 의인이라고 칭해놓고 그래놓고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는 그 욥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 욥의 인생에서 그리고 끝에 가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말씀이 죽었다면 죽었고 살았다면 산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이유도 하등의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 사랑을 단번에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